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여러분, 이 전염병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원래 예배를 들어갈 때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끼거나 그러면 아마 교회 어른들 중에 몇 분이 마스크를 벗어라, 아니면 모자를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마스크 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부감이 없으시죠? 오히려 지금은 마스크를 꼭 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지금은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러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서 힘든 시간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또는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렵다, 무섭다 라는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까? 또는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까지만 해도 이 대재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염자가 30명째 되는 이 숫자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판단하기는 대신방까지는 진행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대신방의 첫 번째 지부를 진행하고 나면 두 번째 지부까지 진행하고 3월 첫째 주쯤이 되면 아마 그때쯤에는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겠지. 더 퍼지거나 아니면 수습이 되거나 뭔가 이러한 결론이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대신방을 열심히 했지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이 됐을 때 갑자기 신문 기사에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1번째 감염자가 있는데 그 감염자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딱 되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증가하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모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을 줄 압니다. 저도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빨랐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금요일날 마지막 하루 남은 이 대신방, 이 하루를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마저 끝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까지 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직 안양까지 퍼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제가 1부, 2부, 3부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확 풀리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사부 때 몇 명이나 오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저는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여러 가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일 경우에는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번 재앙이 그러한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중국 우한시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전염병이 우한시로부터 시작이 돼서 중국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선교사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지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중국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선교사들을 쫓아보내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저는 어느 정도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요, 종교라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국가적인 대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교를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명나라를 일으킬 당시에 경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이것을 가지고 원나라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나라 말기에도 태평천국의 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국지에 보시면 여러분 황건적의 난이라고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황건적인 난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 의해서 나타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 곳에 모여졌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왕조를 타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과거에 왕조가 무너지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중국 역사상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점점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오면 아주 모진 탄압과 공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제1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라의 종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권력이 합쳐질 것 같은 뭔가 움직임이 보일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진 탄압을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저는 그것이 우한에 있었던 또한 중국 전체에서 있었던 중국 정부의 탄압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들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존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핍박하고 고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가만히 두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내리는 그 순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위정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팍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터지는 것이 자신의 모진 강팍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이라고 위정자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방법, 더 힘든 방법, 더 모질게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났던 사건은 뭐냐면요, 관심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본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기미가 보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일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에는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대해서 모진 핍박과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는 순간에 우리는 질문이 생겼죠. 물음표가 생겼어요. 뭐냐면 왜 저들이 우리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국력이 강해지고 너무 강대해지면서 이제는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도 이렇게 강팍한 모습으로 우리 이 역사 가운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공격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일본을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세 번째 문제가 터졌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분위기는 어디로 바뀌냐면 신천지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신천지의 31번째 확진자,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통해서 31번째 확진자가 그가 신천지 집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그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자신이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전국적으로 질병으로 야기하는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이단들의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면서 그 이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었는가. 지금도 그 피해는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 안에 이단이 개입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과정에서 봐도 그 가운데 이단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문제에서도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신천지를 통해서 문제를 발생시키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워낙 자신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지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빼내서 자신의 악한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전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에서 몰래 공작을 해서 한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하여 그 사람에게 맞춤형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들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아시다시피 신문 기사에 보면 신천지들이 크게 신문 기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는 세상을 마치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때가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룰 때가 됐다라고 그들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약간 무게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드셨을 것입니다. 출입구에서부터 우리 마스크를 쓰세요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막 열도 재고 열 화상 카메라로 확 찍고 이러면서 여러분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많이 두렵고 약간 이제는 실감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좀 아침에 이제 이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이요, 자신들이 이제 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교에 각각 가서 이제는 우리 신천지 집회를 하지 말고 각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질병을 감염시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저는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신천지, 예수,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라는 단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었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감염시키려고, 그것도 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한 것을 자신들의 성도를 거기서 보내서 각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생각 자체를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적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얘기하죠. 우리가 왜 이단이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그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고통 속에, 위험 속에 몰아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출애굽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 왕과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재앙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러면서 재앙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이 망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심각한 현상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 바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굉장히 강팍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간에 이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보내야만 당신이 이 재앙을 끝낼 수 있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재앙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로 갇혀서 내가 그들을 내보냈다가는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그들 생각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걸 붙잡으면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의 개념이 각 지역마다 틀리다. 이탈리아에서 왕의 개념은요, 모든 시민들 가운데 첫 번째 1인자를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동쪽에 있는 거대한 제국에서는요, 왕은 어떤 존재냐면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페르시아가 바사고요, 메대가 바로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왕의 대리자로서 신의 대리자로서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다릅니다. 이집트의 신의 개념은요, 바로 애굽왕 바로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신적인 권위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심하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강팍해요. 막 안 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어기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서 약하게 만들려는 모습이나, 또한 신천지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나,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너머에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은 또한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강팍함을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패스는 지나가다는 것이고 오버는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자로 유라는 단어가요, 넘을 유자입니다. 월도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재난,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집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칠하느냐? 우슬초라는 풀로 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인방은 뭐냐면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기둥 사이에 걸쳐놓은 나무를 인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기둥에 그 윗부분에 얹혀놓은 부분을 인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문 앞에 딱 섰을 때 문 위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인방이라는 것이고요, 좌우 설주라는 것이 뭐냐면, 설주가 뭐냐면 이 문의 기둥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설주라고 하면 바로 문을 딱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기둥으로 받쳐진 나무를 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그곳에 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를 때 사용하는 풀까지도 정해주셔요. 우슬초라고 하는 여기 풀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슬초라고 하는 이 풀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흔히 나는 곳입니다. 이 돌틈이라든가 또는 담벼락에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잡초가 바로 우슬초라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이 우슬초라는 잡초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머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발로 묶게 되면은 많은 피를 머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문 인방 그리고 좌우설주에 피를 칠하면서 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로 인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사자가 확 하고 다가와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어린 양이 제사에 나오는 중요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양에다가 자신의 손을 얹어서 내 모든 죄악을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요,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잡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처절한 아픔과 미안함과 고통이 그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어린 양의 바로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천지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만희 씨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뭐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련의 사건 중에서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느냐? 지금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숨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순간은요, 사실은 이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심판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나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고난이 힘들다 느끼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거의 역사에 나란히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순간에 피하고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이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피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위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며 흑암이 우리 가운데 깃들고, 그리고 도저히 이것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